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심으로 이 복음의 흥황을 대거 이룩하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또 구원받는 백성들이 구름과 같이 또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빌립을 통하여서 괄목상대할 만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지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용인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을 잔해하고 박해하는 데에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입니다. 여러분이 위협과 살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단어를 붙이게 됩니까? 무언가 악에 바친 듯한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정말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악에 바친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 오직 그 사람만이 보여준 모습일 때 이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울분이나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위해가 있거나 소원해가 있거나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대신에 좀 과격해 보이는 사람, 감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불쑥 나타나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옆에서 들쑤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손 안 대고 귀찮은 일을 감당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고 잔해하는 일에 이 사울이 자신이 자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울이 악의 화신이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원근각지로 흩어지고 예루살렘은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거의 남지 아니하였는데 그만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이 다시 들쑤셔서 일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해라 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나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나에게 공문을 주십시오 라고 직접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으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으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됐다 생각하고 그만두어도 될 법한데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을 제거해야 그는 그 자신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행태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오는 이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울이 공문서를 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온다 하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기 쉬울 겁니다. 주님, 우리를 이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계획과 음모를 막아주시고 도리어 스스로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없이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증거를 한 번 더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성령을 속였다라는 이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잔멸하고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 사울, 그가 죽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겠습니까?
한 번 들 것도 없이 그저 눈만 한번 깜짝하면 이 사울의 심장이 멈추기만 해도 다메섹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그냥 쓰러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도 충분하고 동기도 충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이 사울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막아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찾아가셨어요. 사울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찾아가셔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직분과 사명까지도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사울 그냥 없애버리고 빌립 또는 베드로, 다른 훌륭한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으니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면 될 것인데 굳이 왜 사울을 택했을까? 우리 같으면 사울을 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왜 굳이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킬까요? 주님께서 행하신 궁극적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택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과 행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유독 그를 택하신 면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신 이유, 첫 번째는 사울의 순수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믿는 것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죠? 결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밑대 어정쩡하게 혹은 밑대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면서 그렇게 믿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러고 있지, 방향이 틀렸을 뿐이지 그는 그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뿌리내린 그대로 그의 신앙을 올곧게 지켜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빼고는 그의 믿음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방향만 틀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게 온전하게 그 길을 갈 사람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이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정말로 사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대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굉장히 즉흥적이어서 은혜를 받을 때나 또는 그들 앞에 이적과 기적이 행해질 때는 불과 같이 일어나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만 금방 작은 일이 생기면 그 불이 그냥 사그라들어 버려요. 격기를 돌아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권면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방향만 바로 잡아준다면 그는 일평생 주님을 배반하거나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어줍잖게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복음 올곧이 지켜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죠. 또 자신이 전하였는데 그 전한 복음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자
체면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들을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훈계하며 채찍질하며 그들을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이제 그가 갖게 되는 그 믿음의 경고성은 그만큼 확고부동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하십니까?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견고하십니까?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나빠지면 주님이 없는 것 같고 신앙의 색깔도 흐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지키십시오. 견고하게 붙잡으십시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믿음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 때문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지키십시오. 순수하게 지키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바람, 파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는 그의 행위와 실천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주저할 때 그는 그가 믿는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지요. 그리고 공문을 달라 하고 공문을 받자마자 주저함없이 다메섹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 한다고 하면 끝을 보는 실천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나 그거 할 거예요 라고 말로만 하고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러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마음 먹고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마음에 정하면 그는 어떤 장애물, 어떤 방해도 꺼리낌 없이 그 길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그를 움직이고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몇 번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까? 로마까지 가는 것을 헤아리면 네 번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전도하기 위해 다닌 행적을 되짚어가 보면 그의 열정과 헌신을 그 헌신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감당하면서 그가 겪었던 고초 중의 일부를 그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이런 역경 속에서도 그가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그 실천일을 그는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지요. 다른 사도들도 엄청나게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만 가히 선교하면 우리 머릿속에 사도 바울이 떠오를 정도로 그가 제일입니다. 선교의 대표라고 할 만합니다. 그가 전도하고 선교했던 곳곳마다 교회들이 생겨나고 믿는 사람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며 도전받고 힘을 얻어 주의 교회들이 든든히 힘을 얻어갔습니다. 그는 어떤 장애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시아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길이 막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곳으로 가기를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번번이 그 길이 막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때까지 그 아시아를 향하여 기도하였습니까? 아시아를 향한 열정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마게도냐로 가기를 분명하게 계시해 줄 때까지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향한 그의 꿈과 비전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길이 막혔음에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 길을 타진하며 그 길을 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천성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실천할 때, 행할 때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거나 그때의 만족으로만 그치게 되면 내게 별 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처지에 맞든 안 맞든 또 내 능력에 속하든 속하지 아니하든 내 심령 가운데 던져지고 나를 강하게 사로잡으면 무조건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기력한 신앙인, 열매가 없는 신앙인, 응답이 없는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말한다면 그것은 자꾸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나의 마음 가운데 던져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한번 저울질 해보고요. 계산도 해보고 이리저리 한번 따져보고 할만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꼭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한번 생각해보고 할만하면 조금 해보고 그래도 할만하면 제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점점 빗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하십시오.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청년이
득이양양해가지고 제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는 한마디를 더 던지십니다.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젊은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 그가 얻고자 하는 바가 뭐였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는 겁니다. 지금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가 얻으려고 하는 영생이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못 바꾸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볼까 하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이 물질을 내어놓으려고 하니 영생은 저리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영생만 거저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 그가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만 그 근심은 그에게 별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근심은 하나만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 걸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난 그거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꾸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다. 자꾸 동일한 말씀,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다른데 내 가슴을 찌르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주제의 내용은 항상 비슷합니다. 자꾸 나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잘 못하겠는데, 난 자신 없는데, 나는 능력 없는데, 자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지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순종해야 합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볼멘 소리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보고 한번 하라고 그거 주셔놓고 나 잘 못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하고 투정도 부려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기가 다 생각해보고 계산 다 해보고 난 그 말씀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미리 결단하고 이거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포기하면 되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며칠 전에 교회에 어느 젊은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3시간 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한참 설교 준비 아주 바쁠 때였는데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좀 바쁜데 한 3시간 동안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제 가슴에 남는 말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말씀 70%를 지킨다는 거예요. 30%는 못 지킨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30%는 원래 못 지키는 겁니다. 근데 70%를 지킨다고 하니 100%를 지킨다는 말이고 당신은 교만한 겁니다. 나는 믿음이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인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우러러볼 만한 종교의 훌륭한 지도자들은 어떤 것 앞에서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지, 당신처럼 나는 70%는 지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믿는 사람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나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70%를 지킨다고 장담을 합니까? 사실은 원래 30%는 원래 못 지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 못 지키는 거고, 또 내 개인적인 한계 때문에 또 몇십 프로 못 지키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너 이 말씀 한번 붙잡고 한번 살아볼래? 이거 한번 순종해가지고 열매 맺어볼래? 라고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시는 거예요. 사랑 아닙니까? 그거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거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고민해서 아이고 나는 애시당초부터 나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지금 저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죠.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넘어져도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고민은 다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한 겁니까? 그에게는 되든 안 되든 밀어붙이는 실천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믿음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실천하고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는 대적자였지만 사울의 그 열심과 실천력을 보며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던져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나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계속 고백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벌면 소리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는 다 도와줘요. 그런데 처음부터 안 하면 애끼놈 하고 야단치십니다. 복 주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걷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은 그가 이방인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율법에는 정통하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의 조예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방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문과 철학의 조예가 깊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광고 카피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도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만 일자리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당신도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만 일자리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광고입니다. 여러분 그 카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또 인력을 충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사람은 많은데 딱 맞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딱 맞는 준비된 사람 찾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는 이거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내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꿈과 비전은 이겁니다.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딱 정했는데 나는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답하시겠죠? 답답한 겁니다. 내가 그 이 역할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꿈과 비전이 거기라면 나를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훈련하고 준비해야 할 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오래 사용되지 못해요. 준비된 사람만이 오래 사용되고 잘 활용됩니다. 여러분 잘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해입니다. 지난해는 준비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든지 못 느끼셨든지 저는 준비하는 해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해로 잘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는 나아가는 해입니다.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려면 일어나야 되겠죠? 준비가 덜 됐으니까 저는 아직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완벽하게 준비되는 때는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준비된 그때입니다. 그냥 준비된 만큼 예! 하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능력만큼 하나님이 들어 쓰시든지 능력이 부족하면 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도 안 되면 훈련을 시키든지 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내 모양의 준비에 양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멘으로 일어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혼탁과 또 유혹이 많습니다. 세속적인 지식과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낫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우리보다 훨씬 더 출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와 실천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들어 사용하시리라고 믿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부족하지만 들어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